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소개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또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날 정도로 귀한 교회였다. 이제 이게 1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그냥 처음부터 세워진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전도자와 헌신하고 애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귀한 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의 복음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과 또 그런 복음의 애씀과 수고함이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받는 자들도 어떻게 받았는가가 있었기 때문에 1장에 나오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1장에 귀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자들의 수고함과 애씀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애씀과 수고함에 맞물려서 이들이 어떻게 그 수고에 뿌린 씨와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는가,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는 열정의 어떤 전도자나 또 헌신자들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 이것이 잘 맞아야 이렇게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1장과 2장 전반부 후반부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의 말로 받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 사역자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도 그렇겠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는 자들에게 항상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나의 인지와 또 논리와 생각으로 또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향들이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접근보다 그냥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까로 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목사 역시 제가 의도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우야 너 이래야지 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때 역사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1장을 볼 때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13절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역사는 한글은 똑같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는 어떤 일, 행동, 워크라고 말했죠. 그 헬라어 원어도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일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역사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언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이런 간증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셨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 좀 풍성하게 나타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을 오늘 1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와 고난을 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또 소망이 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때 기쁘겠죠. 또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어떤 영혼 구원의 역사와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이 세워질 때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영혼을 귀하게 여길까요? 내가 전도를 해보면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교회 왔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람을 잘 맞이해주면 좋겠는데 따뜻하게 좀 대해주면 좋겠는데 말이라도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주면 좋겠는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교회로 오게 되면 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막 하던 사람들도 본인이 전도한 사람에게 누가 말을 탁 건네면 말을 좀 조심해야지. 본인도 막 하던 사람인데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전도해보고 그 영혼이 교회에 정착해보고 그렇게 잘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이건 단순히 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그 교회는 이제 흔히 요즘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는 중직자가 세워지는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려면 목장을 목자로 섬겨서 분가의 경험을 해봐야 되고 또 장로가 되려면 또 목자로 섬겨서 분가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시스템상 기존 성도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전도를 해야만 분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수 집사가 되려면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분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안수 집사가 돼요. 여러분 이 분가가 되려면 적어도
뭐 6명이 모인다면 적어도 6명 이상이 또 모여져야 이게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별의별 신방을 본인은 다 해봤다라고 말하며 뭐 정말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나가서 한번 전해보면 이게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기록할 때 고난, 애씀, 수고함, 열심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왜 말할까요?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그 헌신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본인의 자랑의 면류관은 그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진 것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서 믿음으로 정착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다들 복음을 전해봤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뭐 시대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냐 뭐 이러냐 저러냐 아무리 말이 많아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영혼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과 그 공허함과 갈급함 가운데 요즘 특별히 정신적인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